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그것은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알아가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적 그리스도, 그 꾀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모이고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 근데 그 길이 그냥 큰 넓은 대지 위에 펼쳐진 길이 아니라 그 양옆은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 나와 있는 아주 좁은 길이다. 그러니까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그 끝도 모를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인생길.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낙오해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분발할 걸 요구하지요. 너 여기서 떨어지면 중학교 가서 공부 못 따라잡아. 중학교 때 공부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때 쉽지 않아. 너 대학까지 못하면 인생에 낙오자 될지 몰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호황이고 돈이 잘 벌려도 근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게 오늘은 많지만 내일 없을 수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오늘은 번창하지만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양옆이 땅떨어지 같은 그 길, 그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풍경이나 주변을 살필 겨를 없이 계속 앞만 혹은 내 발 밑만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길 가운데에 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난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내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는 그런 버팀목 같은 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인생길은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난간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함께 사는 인생은, 공동체가 함께 거하는 인생은 난간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임이 소그룹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내 개인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해서 내 입술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죄의 길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목사 혼자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 제가 잘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혼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소그룹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복습했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살폈지만 어떤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네, 소통하는 소그룹, 인정하는 소그룹, 결단을 안내해주고 지지해주는 소그룹. 그것이 저희가 읽은 7절 아닙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억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광신론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교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신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사람들은 왜 술에 취한다고 했습니까? 외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술 혹은 오락, 도박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그룹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인정해주고 보듬어 줄 때에 그가 맑은 정신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겠죠. 기도하라. 기억나십니까? 기도처를 향하여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말씀 듣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20분에서 30분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온전히 살 수 있다고요?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그렇습니다. 그럴 때 소그룹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은혜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소그룹, 그게 바로 결단, 지지하는 소그룹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8절, 9절, 10절, 7절 가지고 2주 했지요. 그래서 걱정하셨죠. 8절, 9절, 10절 언제 나가나. 오늘 한 번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 4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로 이제 끝마칠 텐데요. 오늘 8절, 9절, 10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소그룹의 성격 3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는요, 너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허다한, 수많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반복되는, 여기서 죄, 하마르티아, 죄. 아마 이거 설명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개념은 뭐냐면, 궁수가,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아 보냅니다.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걸 죄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활 쏘는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빗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물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일부러 조준을 잘못하면 빗맞겠죠. 고의적인 실수 혹은 고의적인 잘못입니다. 근데 나는 조준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활시를 당기고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빗나갈 수 있겠죠. 왜요? 바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굉장히 활을 잘 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10점을 맞히는 거죠. 바람의 영향도 고려하고 관역도 잘 정조준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관역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활 시위를 당기는 내 근력, 내 힘이 약하면 활이 거기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긋날 수도 있겠죠.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하느냐? 덮어주는 소그룹. 여기서 덮어주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커버. 부담하다, 가리다, 덮다, 보호하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너 정말 계속 그러면 내가 널 커버해 줄 수가 없어. 널 지켜줄 수가 없어.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보약 드셨습니까? 저희 부모님 저를 귀히 키우셔서 어렸을 때 보약을 좀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지요. 예. 보약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약이죠. 채워주는. 여기서 덮어주다, 이건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다. 지난 주일날 보답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신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죠. 소그룹,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고의적인 실수라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같이 부담하는 거죠. 같이. 학창시절에 단체 기업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 반이 같이 혼납니다. 그러면 2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 잘못한 애를 막 타박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혼났잖아. 그래서 막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근데 또 한 경우는 물론 기분은 나쁩니다. 벌 받아서 혼은 나서 마음은 안 좋은데 그렇게 같이 혼나다 보니까 또 서로 친근해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아주 정상적으로 다 복무를 마쳤는데요. 어느 부대 나오신지 아시죠?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는 검은색 베레모를 쓰는 부대를 나왔습니다. 예, 특전사를 나왔죠. 그러니까 제 성격을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꼭꼭 숨겨놨더니 그 야성이 터지는 날, 예.
근데 공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특전사 요원이 되려면 공수교육, 그러니까 낙하산 타는 훈련인데요. 그 공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PT 체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몸풀기가 있는데 그건 팔 벌려 높이뛰기입니다. 우리 체육 시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팔 벌려 높이뛰기 몇 회 실시. 그러면 하면서 구호를 붙입니다. 하나, 둘. 근데 마지막 구호는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어떻게 다 군대 다녀오셨나 봐요. 안 붙여야 되죠. 근데 긴장한 나머지 꼭 붙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 50명이 같이 훈련을 받으면요.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저기서. 그럼 교관이 나중엔 참다 못 참고 어떻게 하냐면 선착순을 돌립니다. 저는 학창시절에는 오리걸음이 벌인 줄 알았어요. 오리걸음 뭔지 아십니까? 모범생으로 사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운동장을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걷는 거죠. 오리걸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특전사 공수훈련을 받으면서 오리걸음이 휴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건 선착순이에요. 저기 폴대 보이지? 저기까지 선착순 2명, 3명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속에서 뭐가 정말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마지막 구호를 틀리죠.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막사에 들어오면 저희가 막 그 친구를, 그 동기생을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왠지 뿌듯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린 특전용사가잖아. 이런 훈련 받아야 특전용사지. 그래야 저 육군 땅개들하고는 구별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전혀 그 친구하고 문제없이 지내는 거죠. 공동체. 여러분이 그냥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가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 참을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분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자녀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특전 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아이들도 그 동료의 실수를 보듬어주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격려해주면서 그 지옥훈련 같은 것들을 견뎌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그 성도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했다고 막 나무라고 핀잔 주는 게 이게 합당하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실수할지라도 그를 보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했든지 무지로 했든지 만약에 알지 못하면 가르쳐 주고요. 힘이 없으면 힘을 길러주고요. 그래도 안 되면 보약을 지어줘서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장성의 분량에 오를 때까지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부담하라는 겁니다. 함께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에서 할 수 있죠.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이미 그 소그룹을 경험해 봤습니다. 승규 공동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공동체가 이거밖에 없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다 피곤한데도 즐겁게 와서 그 밤에 늦은 시간까지 2시간, 3시간, 4시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기억나십니까? 좀 오래됐죠. 그러면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연약한 자가 거기서 자라가고 보호해주는 소그룹.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연약한 자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소그룹을 만나면요. 너무 행복한 것이죠.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또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대접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것은 낯선 손님을 사랑으로 친근하게 맞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손님. 옛날에는 마을마다 이렇게 지나가는 낯선 손님들이 있으면 그걸 잘 대접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낯설다라는 것은 다른 동네에 산다는 것이고 다른 동네에 산다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를 환대하라는 것이죠. 동화가 굉장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를 많이 읽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다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느 심술 많은 여우가 잘난 체하는 두루미, 멋있잖아요. 다리도 길고 부리도 있고 색깔도.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초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두루미야 우리 집에 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왔는데 그 식탁에 납작한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여우는 아주 맛있게 핥아 먹는데 두루미는요, 그 긴 부리로 먹으려고 하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통이 난 두루미가 어떻게 하죠? 다시 여우에게 초대하죠. 여우야, 지난번에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 은혜를 내가 안 갚을 수 없어서 너를 초대하니 꼭 와주라. 그래서 이번에는 두루미가 음식을 차리죠. 어떻게 해요? 목이 긴 그릇에다가, 주둥이가 긴 그릇에다 음식을 담습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지만 여우는 먹을 턱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 같았으면 그 병을 이렇게 들어서 마셨을 텐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방식, 내가 편한 것,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요, 우리에게 편안한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때렸다,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다, 내가 저 사람을 핍박했다라고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왜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새가족들이 그 기존 교회에 익숙하게 정착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냐면요, 우리는 정말 대접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낯선 손님이 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자기의 것을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고도 이곳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데, 조금만 다르면 눈빛이 달라지고요, 조금만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거리를 두고요. 대접하는 소그룹이 되어야겠죠. 뭐냐면 낯선 삶의 방식도 수용할 수 있는 소그룹.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양함을 배워가는 소그룹. 그러면요, 유익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둘, 셋 이상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광주 동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우리 동산교회 스타일이 있다면 그 낯선 사람을 통하여 다른 교회 스타일을 더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대접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고 눈치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도 괜찮군요. 그 다른 사람이 차근차근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대접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참아주지만요, 7번,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 참으라 했습니까? 70번에 7번 참아주라 했습니다.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다름을, 그 사람의 차이를 끝까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이 마지막 때의 소그룹, 매력 있지 않으십니까? 이건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봉사하는 소그룹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봉사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기는가, 무엇으로 나누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인데, 여기서 선한 청지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주셨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지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안 주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도 주시고 외모도 주시고 집안 내력도 주시고 배경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모님으로 땅도 받았는데 왜 제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아주 사소한 그 건강만이라도 주면 좋은데 왜 저는 아프고 힘든 것이죠? 남들은 멀쩡하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도 잘 낳는데 왜 저는 결혼도 못하는 것입니까? 왜 결혼했는데 자녀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없는 걸 보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선한 청지기냐면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 봉사하는 소그룹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비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녀 안에서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다양하게 이 아이를 편안하게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그 꿈과 비전과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이끌어주고 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소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누는 소그룹. 이게 왜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비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비교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11계명을 저보고 하나님이 쓰라고 한다면 저는 쓸 거예요. 11계명.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는 광주 동산교회로 족한 것이죠. 여러분, 임노한 목사를 다른 목사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레벨이 아니잖아요. 비교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길어요? 저 얼굴 길이 정도면 키는 한 180은 돼야 될 것 같은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굉장히 말할 게 많죠. 하지만 선한 청지기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철두철미한 인간은 아무리 계획하고 수정하고 따지고 물어봐도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왜 내게 이런 상황을,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 이상의 선물을,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걸 믿는 게 선한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그걸 일깨워주는 거죠. 패배주의에 낙심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있는 자가 소그룹에 들어올 때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왜 그래?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걸 주셨는데 나는 그거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걸 주신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가지지 못한 걸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자꾸 가지게끔 욕심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게 하고요. 나는 이미 소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우리의 얼굴을 근심짓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원수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신바람이 나서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혼자는 할 수 없죠. 혼자 거울 보고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하면 주위에서 너 병원 가봐야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다섯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세워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리고 그 실수를 우리가 보듬어주고 함께 부담하고 함께 얼차례도 받고, 그러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와서 너무 어색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따라주고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선한 청지기같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그 모임. 여러분, 이 소그룹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다양한 사역들은 잠시 쉬거나 소홀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부 중요합니다. 우리 차량 안내부 다 중요합니다. 식당 주방부 다 중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면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이 소그룹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소그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것이죠. 나 혼자 예배 시간에 앉았다, 그냥 1시간 앉았다 하는 것, 그걸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그려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누릴 그 평안과 기쁨을 상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그룹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광주동산교회에 어떠한 소그룹을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이 낭떠러지 같은 절벽 같은 인생길, 하지만 소그룹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소그룹이 우리 그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북극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광주동산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그 다양한 성도들, 정말 많은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 모두가 335 모여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과 그 뜻과 그 감동으로 이 거친 세상, 이 광야 같은 들판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면 그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